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성령 강림절입니다. (63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빛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주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드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희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무탈하게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참으로 바라지를 베풀렸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로 인해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다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가 뽑힐 때 우리도 뽑히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굳건히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내 안에 성령이 없어졌는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는지를 정말 돌아보아서 우리가 다시금 충만함으로 덧입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영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또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도 보이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와 물질로 정말 간절히 참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선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배부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고민하며 그러하는 지도자가 항상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참으로 뻥튀기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이곳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기도 응답되어서 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되 아멘. 먼저는 영이 잘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장래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너무나 간절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사 아멘.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셔서 아멘. 풍성한 영감을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짐에 우리 속이 시원해지고 아멘. 우리 창자까지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영과 홍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찬송가 169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님 하시니라. 모두의 이짐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생명길에 넘쳐 흘러서 아름다운 백신이 주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드렸지만 오늘 또다시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령 강림절인데 지난주에 혼선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또 부족한 중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일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 민족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정치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주의 종도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님 욕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불신자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욕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신실한 주의 종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령이 강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도 통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달력을 얼핏 봐서 항상 이 셋째 주로만 생각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랬더니 오늘이 넷째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사실 성령 강림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성경 찬송가에도 성령 강림이 1기가 있고 2가 있고 강림절도 있고 강림절 1, 강림절 2, 성령 강림절 찬송가 교동문에도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드려도 되고 세 번 드려도 되고 성령 강림은 계속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성령 강림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도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성애가 크기로 유명한 수컷 가시고기는 암컷이 산란한 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위장막을 만들고 등에 가시로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가시고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알이 부화한 후에 둥지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새끼를 지키다가 결국 5일 정도 살다가 죽는데 자기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다 주고 떠나는 것이 이 수컷 가시고기입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컷 가시고기의 부성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하고 비슷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성애로 가득 찬 가시고기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가시고기의 행동을 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고기의 행동을 보지 못하고 본 듯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놀라고 본 듯 확신을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고기의 행동은 믿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믿지 못하면 되겠나요? 가시고기가 그렇게 유명한 시라든가 글 같은데 뭐 소설로도 수필로도 또 여러 가지로 사건으로 가시고기를 우리는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면서 접목시키고 우리가 적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작 우리는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첫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것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둘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들보다 큰 게 있을까? 아들보다 큰 것이 없어요. 아들 주셨고 다 주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가시고기가 자기의 온 몸을 새끼의 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피와 물을 다 쏘시고 생명 주셨고 심지어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식에게 보호 본능과 자기 희생이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를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일어날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리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책망하는데 세 가지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죄에 대해서. 무슨 죄예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 어떤 죄냐? 불신의 죄가 제일 큰 죄. 책망해야 돼. 두 번째 책망이 뭐예요? 의에 대해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의,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으로 갈 그 의를 우리는 아느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해하고 잘못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때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으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책망은 뭐냐? 심판에 대하여 책망. 무슨 심판이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필름처럼 쑥 지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한 1분 1초도 안 걸려요. 샥 지나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할 때는 뭐 286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 디스켓 한번 옮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거 타이프 막 입력해야 돼요. 지금은요, 마우스 한번 싹 갖다 옮기기만 하면 그냥 슉, 그냥 순간에 그냥 몇 메가바이트 뭐 엄청 큰 용량이 쑥 지나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심판을 오래 생각지 않으십니다. 싹 지나가요, 그냥. 하나님은 다 일이 있어. 자, 분별사들, 우리가 뭐 건별사 그러잖아요. 어떤 불량품 같은 거 건별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은 점 하나, 티 하나까지 싹 다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순식간에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새벽에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의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의 그 은혜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 떠나는 것과 또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 그냥 예수님이 왜 또 떠나야 될까? 왜 성령 강림이,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실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 구유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으로 올 수도 있고 그냥 임금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몸에서 10달간 그 잉태되었다가 출산을 왜 했을까? 왜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실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궁궐로다가 왕의 보좌로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오시실까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낮은 자를 구원하고자 더 낮게 모든 낮은 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월절 제사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자로 밀가루, 비둘기, 반구 2마리, 비둘기 정도로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활이 넉넉지도 않았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피해야 됐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며 잡고 있음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왜 낮고 천하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 받으셨을까? 이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라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실체를 드러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인데 숨길 것은 숨기고 나쁜 것은 좀 덮고 그래야 되는데 온갖 나쁜 것을 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 위로 조상을 다 보면은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거룩지 못하고 신령치 못한 사건,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이 세상의 구원자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시고 목숨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많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본인이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보혜사 성령한테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들은 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떠맡기려고 하는 양보가, 미덕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속의 사건을 할 수 있지만 성자 예수님께 맡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망할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우리한테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때리고 심판하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 예수님이 한국에 계시면 이스라엘에서 역사 못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계시면 한국에 못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그렇게 꿰뚫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지금은 고난받지만,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지금은 시련당하고 핍박받지만 주님은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심판인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첫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아시죠?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다 만들었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빛.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웠어요. 혼란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으로 전력도 만들고 빛으로 밤과 낮을 알 수 있고 빛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눈이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빛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궁창,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궁창.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늘, 땅 이런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높이 봐야 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어떤 것에 가장 경배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신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이요. 하늘이 결국 하늘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늘님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어로 똑같이 가십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이 바로 하늘인데 하늘이 궁창이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고 내려와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이에요. 땅 만들었고 땅을 어떻게 묻을 땅이라고 했어요.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묻을 드러나라는데 그 모인 물은 바다, 묻은 땅이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같이 만들어진 게 삼일째. 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고 땅이에요. 물론 바다와 같이. 그 다음에 넷째, 다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넷째 날은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 달, 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밤낮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거꾸로 질서가 이제 창조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심각해야 돼. 이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면은 과학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창조 과학. 아무리 어떤 과학보다도 창조 과학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 달, 별, 이거 일자와 연한과 사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해, 달,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만 가지고 절기, 성경에 보면요 달도 절기를 볼 수 있어요. 달은 음력이잖아요. 근데 그 절기는 어디서 나냐? 달을 통해서 절기가 나와요. 해하고 달하고 모든 것들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여러 가지로 조금씩 차이 나요. 근데 1년 되면은 거의 그 자리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게 신기한 겁니다. 물론 조금씩 틀리고 윤달이 있고 막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해, 달, 별의 움직임이다라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창조, 하늘을,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해, 달, 별을 만들고. 자, 다시 그 하늘에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냥 하늘만 있으면 해, 달,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는 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 바다에는 또 뭐를? 물고기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5일째는 동물들을 만들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거기서 놀라운 축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권한을 우리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놓고 뭐라 하느냐? 우리한테 그냥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스리는 권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준 게 없어요. 이 신기하게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냥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개발자가, 어떤 실력자가, 연구자가 만들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정리할 뿐이고 조금 이렇게 만들 뿐이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더군다나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고 다스리는 특권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항상 우리는 공동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멸망할 인간에게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대속 제물을 또 드리도록 하셨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물을 드리면 모두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요.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그래서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지막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크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특별히 은사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걸을 수도 있고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냐?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훌륭하게 된 것, 그들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내가 해몽을 잘한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 내가 특별히 컴퓨터를 잘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분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독생자와 함께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도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셨어요. 피 흘리신 것도 감사한데 피 흘리고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쏟아 부어 주셨어요. 목숨이 끊어질 정도가 되게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어디서도 사실 찾지 못합니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겠지. 어떤 사람은 친구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가장 우정이 깊은 사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다윗과 요나단인데 어떤 사람은 부부애가 뜨겁습니다. 정말 금슬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간의 사랑이 뜨겁기도 하고 자매 간의 사랑이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금과 신하의 우정이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사랑보다 우리가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부부 사랑,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임금과 신하의 사랑, 또 여러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에로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주니까, 받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남자나 여자냐 조건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목사냐 직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저들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저들의 걱정을 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받으셔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조금 알면 그래요. 조금 지식을 알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판단합니까? 좀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은요, 아, 저거 뭐가 음이 이탈됐나, 박자가 틀렸네, 목소리가 그렇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은 절대 판단 안 해요. 나보다 잘한다, 한마디 끝이에요. 사람은요, 돈이 좀 있어봐요. 없는 사람 무시. 돈 있으면요,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돼서 자기 기준에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요, 약한 사람들 보면요, 등 돌리고 있어요. 아픈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물질이 있다고요? 다 그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내가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뜨는 사람이 바로 이봉주예요. 이봉주 누군지 아시죠? 그거 마라톤 선수예요. 그럼 최고의 체력 아닙니까? 마라톤은요, 끈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어요.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내야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보다 없고 약하고 못 배웠어도 무시하고 못 불러도요,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거지. 아멘. 예수님도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이 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할 줄 몰라요? 할 줄 알아요. 맡긴다니까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막 나타나서 스스로 깨닫게 하잖아요. 아멘. 그거 못 받으면, 그 성령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오늘도 내 죄를 책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성령이 나의 의에 대해서 책망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입으로 성령 외쳐도 안 돼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된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오늘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잔소리 해봤자 잔소리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자꾸 감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못해도, 앞에 가는 사람이 운전을 진짜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불신자들이, 핍박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대꾸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시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으며 지속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번 받으면 영원히 천대까지, 천배의 축복으로 지금보다 더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1대 1000대1의 경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합격시킬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00대1을 좋아해요. 1000만인의 어미도 있고 1000만인의 아비도 있겠지만 저는 그 1000대1 정도, 이 세상 어느 경쟁이든 1000대1 정도 합격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배로 거쳐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충만히 갖고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세상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우 말할 것 같으면 좀 줄이십시오. 내가 꼭 나서서 할 말이 있으면 줄이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받고 해결받고 응답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책망을 즐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망이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기를 펴서 복종시키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독생하신 예수께서 대속을 통해서 세 가지 책망하는 사건, 그것을 성령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하도록 우리는 맡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한테 칭찬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는 칭찬 듣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내가 나서서 할 일이 하나님이 나서서 하도록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산 신앙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질병, 어둠의 세력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함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173장 보시겠습니다. 그 같은 성시며 간구하는 우리를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한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들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도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굴 피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주셔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같이 떨어져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도움을 얻으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시고 모든 문제 또 해결받으시고 좋은 일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천국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케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은 주님이 해결받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 주일헌금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